오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본문 읽다가 울컥했어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준비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이다. 생명이 이어서 답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이 다른 건 다 이렇게 건드려도요, 이 마음 부분만큼, 심장 부분만큼은 손을 안 대요. 왜? 나중에 죽어서라도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삶을 살아요. 없는 것 같은 것을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에요. 다 죽어가는 인생도 건지시고 그리고 그 인생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모여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부분이에요. 내부라고 곧 비슷한 단어 또 있는데 이 내부라는 단어만 600개가 나와요. 600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 가서 울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없어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할 말 없어요. 그냥 울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부모를 고통스럽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하면 자녀는 효자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이다. 생명이 여기 산다. 할렐루야. 생명이 난다고 하니까 이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노래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워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본질에 대한 가장 풍성한 성경 용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결정, 그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많은 기회를 얻어.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적지 않게 내 생각, 육신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경우만. 어떤 경우는 회개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받게 되고 거기에 느낌이 오게 되면요.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건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허비한 시간이 많게 되고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내설기 없고 부끄럽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계속 이어가면서 이것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이것이 선한 습관으로 일생이 가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며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 겉에 있는 것 여러분 그대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엥 하면서 운다.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죠. 그러면 이 아이는 울으면 딱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조건 울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잖아요.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정제가 된 언어, 정제가 된 행동을 해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곤 합니다. 이 마음을 결국 잘 다스리는 자가 결국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에게 충동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선전하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한 10,000원어치만 사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10만원어치 사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 후회하죠. 그게 다 마케팅할 때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획 없이 나가지 말고 항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이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400만 원 버는데 700만 원 쓰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계획대로 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돼요. 겉에 있는 드러난 행동들, 표정들, 언어들 그리고 또 하나 속에 있는 마음, 진심이죠, 본심이죠. 따라서 하죠. 본심. 예, 본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심도 하나님 모를 때는 자기 길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선한 쪽을 쫓아가려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마음을 알아서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의 이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숙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성숙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 지적이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약하죠. 미미하죠. 이게 과연 주님께 인정받은 그런 마음인가? 수준이 낮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습관적인 이 계속 이어지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 이미 인정을 받게 돼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 지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누구 사랑합니까? 전체를 다 하나님 물론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구별된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에서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가 나오잖아요. 예? 유다를 사랑하죠. 보세요.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이 창세기 앞쪽을 통해서 그 뒤쪽을 보면서 야,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 정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나갔던 그 신앙 열정과 그 믿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만난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학교도 세우고 교회 세우고 전원교회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노출 안 해요. 예배를 소중히 해요. 대화를 하면요. 대화를 하면 그냥 세상 얘기, 뭐 흘러간 얘기, 뭐 재밌는 얘기 하다 그냥 끝나오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날 부흥회를 하는데
누가 하냐면 성경을 그대에서 풀어주는 우리를 만나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만났습니다. 라고 우리 아내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성숙하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건 좋은데 겉은 화내고 욕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이건 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표정 관리돼요. 우리가 표정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화나면 그냥 참자. 그런데 속에서 끓는데 겉으로 웃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도가 지나치면 폭발하는 거죠. 그럼 다 무너지는 거죠. 가정도 깨질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너지는 것은 그 사탄의 역사예요. 깨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애석에서 보니까 다 살아나요.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성수에서 100%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와요. 요셉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데 외삼촌 나반이 야곱을 보니까 괜찮거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나엘을 좀 주십시오. 나엘. 그러니까 레아가 있고 라헬인데 나엘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저도 과거에 짝사랑한 적이 있어요. 짝사랑한 적이 있고. 결국 여자 손 잡아본 거는 집사람 손 잡아본 거예요. 뭐 학교 다닐 토크 댄스 하는데 그 월요일마다 했는데 근데 그때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예, 결국 이제 아내를 처음 사귀고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하겠는데 목사님 중매에 사귀게 됐지만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야곱이 나엘을 사랑해서 결국 삼촌에게 있는 거예요. 나엘을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가진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7년을 봉사하기 때문에 나엘을 사랑하는 그 7년 수일처럼 여겼더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즐거움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가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즐겁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암두출이 돼요.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 이것이 널 향한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혼했단 말이 7년 돼서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나엘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 마을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다. 언니가 먼저 가는 거다.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나엘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또 수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놀라운 자세는 즐거움인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나이보다도 젊어 보인다고 그래.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다른 형제들은 지금 레아의 자식들, 그 종들의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자식들 중에 딱 두 자식은 나엘의 자식. 누가 사랑했어요? 야곱이 사랑했어요.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니까 형제들 미워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꿈꿨는데 형들이 절하 떠이다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저놈 죽여야지 벼르고 있는데 마침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라. 또 음식도 갖다 주겠죠. 저기 꿈 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을 때 그거 죽을 것까지 있어요. 만약에 죽이면 죄값을 받아 우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애굽 상인에 팝시다. 그래서 팔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세한 과정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거 다 하면 뭐 2시간 설교해야 되니까. 여기서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그래도 앞서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잠재우고 나 몰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래 맞다. 내가 너보다 더 큰 죄이냐. 그리고 그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일련의 과정에서도 뭐라 드라마틱하잖아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다. 어떤 죄요? 요셉을 죽인 죄요. 아직 이제 안 밝혀진 거예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리고 또 그 후에 흉년이 들게 된, 이게 바로가 꿈꿨던 거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창고를 지고 다 쌓아두고 7년 또 흉년이 들 때 이거를 풀어서 나눠주고 또 팔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땅도 사들여서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강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국에는 요셉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요. 쌀 좀 사오라 이거죠. 다른 거 가져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니까 형제들이고 나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죽이지 않았겠는가. 나에게 난 자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했던 것을 생각하고 테스트에, 일련의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쌀을 주고 보내게 되는데, 보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형제가 없느냐? 예, 있어요. 베냐민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음에 양식을 안 주겠다. 다음에 왔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양식 다 주고 이제 쌀자루 갈 때 이제 은잔을 집어넣는 거예요. 왕이 쓴 거예요. 그러다가 딱 군사를 통해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난리 났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안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한 겁니다.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이건 테스트 때문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셔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하시고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유다가 잡혔는데 자기를 본무 삼기로 하고, 그리고 이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유다가 지금 마음이 통해서 제가 읽는 동안에도 이것이 울컥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울컥했을 거예요. 아, 이게 그 마음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효자의 마음이 되고 충성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거기까지만. 베냐민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면 이거 행복한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면 행복. 장로님과 권사님의 마음이 하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같이 이렇게 다 행동을 몸으로 옮기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이 한 마리 갈 때는 6파운드 끈다고 그래요. 그럼 2마리면 12파운드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마리면 24파운드. 근데 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어디든지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가닥이 있는데 이것이 세 개 각자의 힘을 합치면 한 30개면 9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몇십이 나와요. 몇십. 이게 바로 협력이 올려요. 합력이 올려요. 마음을 같이 할 때 이런 역사 나타나는데,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과학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를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긍휼력이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은 사람보다도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건강을 주셔요. 그리고 오래 살게 하셔요. 그건 틀림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몸에 병이 들어가요. 자기가 더 큰 병이. 근데 용서하면요 싹 치료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면 형통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 주님은 뺏기기를 원치 않으니 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아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할렐루야. 서로 연결되고 함께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가면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안 돼요.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이 잘하기를. 그래서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시작은 잘했는데 우리 신앙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요 이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 갖다 충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임직 받을 때 충성한다. 저는요 제가 임직 받을 때 막 엉엉 울었어요. 강도 사인 때요. 그래서 함께 11명 정도 받았는데 막 나 혼자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동영상 촬영이 그때는 아주 오래전이 88년도에 받았으니까 엉엉 울었는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때 찬송 351장인데 내 생명을 주께 드린 그 찬송인데 사실 그때 2만 원에 9만 원 월세를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세요. 두 사람 앉으면 방이 꽉 차는 피아노 학원 하고 그래도 피아노 애들은 거의 100명 아니 50명 정도 했어요. 뭐 공짜로 가르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질 그 마음을 아이를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 이렇게 복을 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종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은혜를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는데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좀 알라. 마음이 밝아지려면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시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신앙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정부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랑의 교회에서 9,900명 정도 예배드렸을 때 마스크 다 쓰는데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들었는데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마스크 쓰고 의사가 코로나 환자를 만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간격 있고 이렇게 충분히 드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모의를 패하는 어떤 이의 습관을 주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성도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기도할 때 시험 볼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예, 성빈이가 맹장수술 했는데 그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또 시험 치르다가 좀 잘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위에서 기도했어요. 한 번 있어가지고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귀하고 더 높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가 강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영광스러우며 더 거룩해지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오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성함을 누립시다요. 절기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맥주절을 지키죠? 왜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나를 잊지 말라. 부유하게 될 때라도 나를 잊지 말라. 근데 너희가 부유하게 되면 신명기 8장이 보니까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장 큰 능력은 부유함에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 되는 아이가 대형 노펌에 있었대요. 그런데 주의를 못 지키겠더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고 개인 회사 들어갔는데 시험 치렀는데 거길 들어간 거예요. 네. 난 그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그 귀하게 키워준 사돈에게 또 사부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저는 보통 누우면 자거든요. 자는데 그 1분도 안 걸려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돼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은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거기서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라. 거기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앉아 충성하는 그 자리예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목사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기서 충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에게 다 이렇게 풍성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지도만 그려놓고 너희가 가서 밟아라. 그럼 밟는 대로 찾아가요. 갈렙은 그가 80이 되어서 아직도 눈이 밝아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대단하잖아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전쟁을 치르겠다는데. 근데 여호사가 허락해요. 근데 결국 그 땅을 차지해요. 이 헤브론에서부터 다윗이 왕의 등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11지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 처음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이라든지 어느 부자 나라의 아이들에게 그 모든 걸 다 누리게 하면 이 아이들은요 그냥 폐인이 돼버려요. 다스린 능력,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부자라도 어려서 보면 신문도 돌기도 하고 그리고 사서 고생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이 누구죠? 지코. 뭐죠?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지코? 예, 목사님이에요. 그냥 아주 낡은 똥차 타고 가다가 시동이 꺼지면 뒤에서 밀어줘야 시동을 여는데 그렇게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나중에는 대통령이 이분한테 자문위원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부탁을 늘 하고 아예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할 정도로 그때 나이가 그분이 35, 6밖에 안 됐어요. 35, 6밖에. 하나님 은혜 받는 건 나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내 밟는 땅을 내가 차지라.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환경을 여러분 믿음으로 밟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